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 이어서 23절, 39절, 40절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혹시 지금 초등학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학교 시절 운동회 기억나십니까? 네. 저기 100팀, 1000팀. 그러면 동네 잔치잖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일 안 하고 다 모여가지고 뭐 기마전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국민학교 시절에 운동회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이어달리기. 네, 개주죠, 개주. 뭐 누가 뭐 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끔 뭐 쌀도 상품으로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동네에서 뛴다는 사람은 다 나와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흥미진진한 건 이어달리기인데, 진짜 재밌고 우스운 거는 그 장애물 달리기 있잖아요. 장애물 달리기가 있어요. 뭐 타이어도 넘어가고 뭐 모두 넘어가고 모두 넘어가는데, 더 재밌는 거는 점점 그게 매년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쪽지를, 그 옛날 때 그때는 쪽지를 딱 던져요. 빵 소리는 막 뛰어가가지고 쪽지를 딱 잡으면 그 쪽지에 적힌 사람을 찾아서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뛰면 어른들끼리 나는데 애가 뛰면 어른을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동 동장님, 뭐 오산 동장님, 무슨 이장님, 누구네 아빠, 뭐 누구네 송아지네 주인, 뭐 이런 거 막 적여놔요. 일부러 어렵게. 그러면 이건 달리기에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본부석으로 달려갑니다. 그 본부석에서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누구 동네 이장님! 그러면 막 밥 먹다가 나오고요, 막걸리 드시다가 나오고 막 와서 같이 뛰어줘요. 근데 막 이 초보자들은요, 막 그분 찾아다니다가 보면 경기가 끝나서 벌써 다음 팀 뛰었는데 그때 찾아오고요, 애는 울고요, 어른이 안 따라오고 막 일부러 장난친다고 안 따라오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참 그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경기니까 그렇지, 이게 인생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고 반드시 짝을 짓고 꼴이 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만나야 할 사람을 분명히 만났는지를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만났습니까? 네. 쳐다보세요. 잘 만난 건지. 네. 자, 앞뒤 사람 보세요. 잘 만나는지. 어떻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목요일날 말씀인가 토요일날 말씀이 그거 있거든요.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벽돌로 따지자면 큰 벽돌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작은 벽돌일 수 있어요. 그럼 다 큰 것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작은 것도 필요하고 조각도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붙이는 가루 같은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손잡고, 자,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됩시다. 쪽지에 적힌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급한 나머지 그냥 아무나, 손 내미는 사람 누구지도 모르고 정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꾸 뛰는 거예요. 그러면 손잡힌 사람은 자기가 이 그림이 적힌 줄 알고 냅다 뛰어요, 같이. 들어오고 나면 그 사람 아닌 거예요. 이장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상같이 생겼는데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나 붙잡고, 친하다고 붙잡고 뛰고, 가깝다고 붙잡고 뛰고, 급하다고 붙잡고 뛴다고 해서 다 꼬림이 되는 게 아니라요, 다 실격이고 탈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이미 출발되었고 어떤 이들은 벌써 결승점에 들어간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치열할 필요 없이 마음 편히 우리를 응원하며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경기 중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경기 중이에요. 제가 십수년 만에 해외여행을 오랜만에 갔더니 촌티가 줄줄 났어요. 촌티가 줄줄 나가지고 그 가방을 이렇게 간이 가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방 행사가 잡히고 가방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방에 대해서 좀 민감하잖아요. 가방을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구입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캐리어를 했는데 캐리어 처음에 짐을 쌌어요. 짐을 쌌는데 짐을 싸고 짐을 옮겼는데 뭔가 바닥에 시커먼 게 있어요. 봤더니 바퀴가 깨진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연아 네 가방 좀 빌려줘. 그래서 하연이 가방에 짐을 다 옮겨 싣고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다낭공항에서 내렸는데 제 가방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왜 안 나오지? 다른 사람들 가방 다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놀리는 거예요. 인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가방 두고 왔나 보다고. 그런데 저 끝에서 거의 끄트머리쯤에 제 가방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가방 나오잖아요.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캐리어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손잡이가 뚝 부러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있잖아요. 이렇게 딱 뽑으면 나오는데 그 뽑으면 나오는 데까지 젓가락 2개만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놀랐는데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좀 뭐 당황스럽게 하고 이 가방을 어떻게 들고 다니지 지금? 그랬는데 인천공항에서 스커진 그 스티커가 있잖아요. 긴 거. 그거를 잡고서 끌고 가는데 제가 자꾸 휘리휘리 도는 거예요. 세상에 베트남까지 가서 있는 초티 없는 초티를 다 내고 있죠.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이제 다낭공에서 빠져나올 때 화가 나잖아요. 솔직히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얘네들이 가방을 하면서 던졌나 봐요. 근데 하필이면 모서리를 꽉 부딪힌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재수없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 인천 간다고. 근데 목사님까지 못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니까 마지막 그 가방 검사할 때 그 담당자한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띠씩 보라고 가방 깨졌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 손을 자꾸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시비 걸었나? 이 사람이 나 왜 끌고 가지? 근데 그 사람 영어도 못해. 나도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데 나를 끌고 가지. 밖에는 그 목사님들 차가 기다리지. 왜 그러냐고 막 아니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가이드한테 가방이 파손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걸 현장에서 했으면 수습이 된다는 거였대요. 현장에서 말이 또 그냥 수습을 하죠. 그러면 그거 가방 어떻게 해요? 맡겨놓고 나온지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뭐 까짓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가방 끌고 갈 때 저는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힌트를 준 게 베트남은 가방이 싸대요. 가방이 싸대요. 그래서 이걸 사면 3만 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3만 원이요? 콜. 근데 제가 누구 가방을 갖고 왔어요? 이걸 버리고 가면 하연이가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들이 귀가 얇으면 여러분 귀가 두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드는 여기서 사십시오 그랬어요. 얼마 안 하니까 사면 됩니다. 자기 돈도 사서 쓴다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여기서 사나 한국에서 사나 거기서 거기. 그치요? 한국이 더 싸겠죠? 저 오산 새마역에서 공항버스에서 내려와 집까지 25분 동안 저 그거 이렇게 들었다가 끌었다가 길에서 줄 주워가지고 끌어다가 질질질질 끌고 남들이 보면 피난민인 줄 알았을 거예요. 남들이 보면 피난민인 줄 알았어요. 하도 오랜만에 했으니까. 여러분 여행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방이 망가졌어도. 경주여면요. 경주. 버리고서라도 뛰어야 되는 겁니다. 짐 챙겨갈 저기가 없어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가야 하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바리 챙기는 그것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 꼭 필요한 거라면 반드시 챙기시고 저처럼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없어도 되는 거라면 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하셔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의 소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이 여정 가운데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적힌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경주에 참가한 선수여야 합니다. 그러니 적당히 긴장해야 되고 이 적당한 긴장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이따가 김밥을 선물로 오늘 다른 숙제라 식사가 없어요. 하여튼 알아서 눈치껏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이거 몇 번씩이나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적당하게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태도 2글자.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난다니까요. 지난주 거에도 아마 뭐 처음 듣는 것 같으실걸요? 제가 일본말 하면서 했잖아요. 요이 하고 땅 사이 준비하고 땅 사이 선수들이 준비하면 딱 이러고 있었고 찰나의 순간에 바짝 긴장한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경건이라 그랬잖아요. 경건. 우리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서 그분의 손을 붙잡기까지 우리는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권세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때까지 만나고 나서도 이 경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과 한국의 시차가 2시간이에요. 베트남이 저는 2시간이 느린 줄 알고 10시쯤 넉넉히 아침 먹고 차 타고 가면서 큐티를 보내면 되겠죠. 도착해서 알았어요.
베트남이 2시간 빠르다는 걸. 여러분이 8시에 문자 받으셨죠? 카톡 받으셨죠? 저는 새벽 6시에 카톡을 보낸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목사님들이 봤죠? 카톡이 오잖아요. 막. 이게 지금 막 몇 시간 전에 보낸 걸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날 이 경주 속에서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 속에서 그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습관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야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 대단하다. 어떻게 와서도 아니 뭐 한두 시간 늦게 보낸다고 해서 성도들이 지금 다 베트남 가 있는 거 알 텐데 그거 이해 못하겠어?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패턴을 지키려고요. 그래서 3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막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다들 저기 8시까지 잘 때 저는 막 6시까지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미국을 한 건 얼마나 다행이에요. 도대체 미국에 가서 내가 8시를 마시려면 시차도 몰라요. 시간이 빠른 건지 느린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경주에 집중하면서 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이겨내시고 더딜지라도 피해가지 마시고요. 정면으로 주님 손 붙잡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손잡고 가야 할 대상을 바로 찾으셨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급하다고 아무 손이나 냅다 잡고 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난 뒤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을 때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상으로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울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을 해야 말지 이을지 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최악의 수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였어요. 신접한 여인. 기도 몇 마디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죠. 사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민 구원의 손을 뿌리치고 끼리끼리 손을 잡고 신접한 여인에게 간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울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잡았어?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당신 누구와 손 잡았어? 누가 손 잡고 이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모아 있으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손을 놓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떠나면 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마지막 절 4절 말씀 다같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승천하였느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뭐하지 않은? 떠나지 않은, 붙어있는, 여전히 여호와의 편에 서 있고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생존했는데 그 앞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 사람들은 다 멸망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떠나면 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곁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게임이면요 또 한 번 하면 되고 또 한 번 하면 돼요. 그런데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절호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허락받습니다. 언제가 끝일지 모르는, 그래서 더 아슬아슬하고 간절한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확실한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누구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짝꿍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식을 주시고 자식에게는 부모를 주어서 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데 인생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 이후의 삶은 우리 힘으로는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자처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돕는 자가 되리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구덩이 같은 애굽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단번에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지 못했고 사는 거 보면 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아쉬울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속보이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강조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10계명 우리 첫 계명이 뭔지 아세요? 첫 계명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신을 네 곁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를 놓치고 다른 것들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서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메인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조각해놓고 뭔가 만들어놓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석가탄신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연등 막 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호이안을 갔다 왔는데 원래 호이안은 야경이 끝내준대요. 막 야경. 그 야경을 세상이 못 보고 전 낮 2시 햇빛 직사광선 가장 셀 때 세상에 제가 그 트랩이 분수가 되는 기분이었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옆에 사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땀이 막 나. 수건을 한번 들고 막 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호이안을 갔다 오신 목사님이 이건 야경을 봐야 되는데 야경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다녀와서 안 사람한테 야 호이안을 야경을 봐야 되는데 근데 저녁에 금요기도에 끝나고 이렇게 저쪽 등산로 쪽으로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연등을 달아놨거든요. 이쁘네 봐. 호이안 야경이나 여기 야경이나 깜깜한데 불 켜놓은 거 똑같은데 뭐. 여러분 저희 한 사람 굉장히 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호이안 야경이랑 석가탄신일 연등이랑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괜히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큰 베트남 갔더니 뭐 어디 가도 다 불상이에요. 막 산 위에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막 다 불상이고 막 가면 다 맨 이래요, 막 이래요. 태국 가면 더 심하잖아요. 태국 가면 막. 그다음에 뭐 제3의 종교가 있더라고요. 이마박에 눈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막 노래 보면서 그래갖고 막 그걸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이드는 이제 뭐 상관없이 목사님들 그냥 경험상 한번 보시라는 거거든요. 꼭 저걸 이렇게 보면서 혐오감을 느껴야 우리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큰 저기 산꼭대기에 미케비치가 보이는 그 꼭대기에 가면 기가 막힌 데가 있대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더우니까 다 반바지 입고 다녔을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반바지 잘 못 입는데 외국인들이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먼저 가신 목사님이 올라가면서 무슨 치마 같은 걸 돌리면서 무릎 보이는 분들은 치마를 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들어나갔거든요. 굳이 우리가 그러면서까지 그런 걸 보고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문화적 가치가 있겠죠. 문화적 가치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문화적 가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어떤 것으로 비긴 우상,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생각에는 그 소가 제일 센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겨서 만들었겠죠. 주문이 뭐였냐면 너는 이것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눈으로 봐서 좀 안심하게,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안심하게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송아지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네 하나님이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금고어 놓고 저는 그냥 주일날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금고어 놓고 그 선 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이라 그 하나님도 그 선을 넘지 않으세요. 은혜가 딱 그만큼만 먹은 거예요.
아유 저는 그냥 뭐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면 돼요라고 딱 선고놓고 딱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상 말씀하지 않고 그 이상 역사하지 않으세요. 가까이 오는 만큼 가까이 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뻗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Only one. 오직 한 분. One Lord.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e Lord.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 딱 신은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계속 말씀해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 왕을 선택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과학이 진리가 될 수가 없고요.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엄청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는 그냥 철학자입니다. 그냥 선한 성자와 같은 사람일 거예요. 절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정치인 누가 나타나면 마치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구원해낼 것처럼. 아니요. 사람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사람의 손을 붙잡거나 말씀에서 손을 떼고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을 붙들지 말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다른 것들은 장식이에요. 우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얘기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 세상 지식에서 살 길을 찾고 은혜를 벗어나 다른 것들에서 평안을 구하잖아요. 얼마나 무지한 모습입니까? 환자들을 유혹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했을걸요? 대체의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대체의학. 들어보셨어요? 대체의학이 뭐예요? 공식적인 의학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을 대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것도 치료의 행위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것으로 못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라는 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대체의학이라는 게 모든 세계의 의학을 전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임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잠깐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신 것처럼 잠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대신하여 구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식, 과학, 철학, 선하게 또는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부수적인 장치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디에 붙어야 할지 빨리 좀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최소한 이 정도의 판단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이거 해보셨죠? 뭐죠 이게? 붙어라. 여기 뭐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럼 막 저쪽에서 딱지치기 하는 애들이 막 부들치기로 막 와요. 그럼 막 도망가요. 막 야 사람 짝수 써서 막 해요. 붙어요. 떨어져서 너 탈락이야. 막 이거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갈 사람 여기 붙어라. 모세가 한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갈 사람 여기 붙어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거예요. 오늘날의 선결자를 택하여라. 너희가 어떤 생각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붙들기로 한 거예요. 살기 위해 어디에부터 하겠습니까? 다른 이름, 다른 방안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절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서 구원을 얻고자 애를 쓴다고 하면 그건 다 헛수고가 될 거예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때를 그의 이름으로 대비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 몰라요. 날이 좋아서 교회 안 가고, 날이 좋지 않아서 안 가고, 날이 적당해서 안 가고. 그죠? 날이 좋아서. 모든 날이 좋았다. 예배 언제 드려요? 예? 예배 언제 드립니까?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점점 제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더뎌져요. 그러니까 완성도를 높여야 되니까 막 오기 직전까지 이제
주보를 막 출력하고 말이는데 주보가 좀 삐뚤어지면 이대로 출력하고 그러다가 막 고치다 보니까 5분 막 늦어져요. 막 늦어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5분 10분을 못 땡기시겠습니까? 그래요. 5분 10분은 좀 땡기시죠. 좀 여유 있게 가게. 그래서 내가 가서 목회를 접어야 되겠는데 그랬어요. 했더니 그냥 5분 10분을 접으시라니까요. 이제 그래 5분 10분을 접으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더딜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왜 이렇게 분주할까요? 놀러 갈 땐 잠도 없어지면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모아다가 주일날 아침은 왜 이렇게 잠이 많아질까요? 놀러 가는 일은 다른 약속 다 캔슬하면서 왜 예배 드리는 일에는 다른 약속이 먼저 있을까요? 왜? 순간 손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우리 애들 데리고 시장 가거나 애들 데리고 마트 갈 때 뭐라고 당부해요? 엄마 손 놓치지 마. 엄마 손 놓치지 마. 그러다가 엄마가 화장품 걷어서 막 해다가 옆에 있는 애 손잡고 갔다 오니까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이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지하철 같은 데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를 막 갔다가 손이 딱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잡고 내렸는데 딴 여자 데리고 내리고 그래요. 막 사람이 많으니까 실제로. 그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사랑에 빠지시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던 노아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먹고 마시고 놀 때 노아는 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련해 보이지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다 죽었어요.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장부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던 자들.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 붙어 떨어지지 않은 자들은 뭐하였더라? 생존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바알보울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의 위쪽에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여리고 직전까지 갔어요. 이제 구원의 끄트머리예요. 조금 있으면 여리고서 정복합니다.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갈렸어요.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출애굽을 완성해낼 텐데 그때 그 지역이 시팀 지역이에요. 시팀 지역을 지나는데 모압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 그래요. 음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다 그래요. 하나님 모시기에 여기까지 와서 손을 내팽개치고 그 손을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그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멸망당하였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왔잖아요. 왜 다 왔는데 그 손을 놓치냐고요. 조금만 가면 얼마만 지나면 여리고성 지나가고 아이성 지나가면 약속의 땅인데 왜 거기서 거기까지 와서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구원이고 오늘 멸망이 되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어제까지는 구원이었어요. 어제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그저 어제까지는 이 지도자의 말을 따라왔고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뭐 한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왜? 뭐 했기 때문에?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끊었습니까?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경건한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알아가십시오. 아멘. 매일매일 알아가십시오. 왜 연인들 만나면 막 손금 보고 막 하잖아요. 막 붙어있어서 너 뭐 좋아해 뭐 좋아해 뭐 좋아해 하면서 서로 알아가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셨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셨지? 예수님은 뭘 기뻐하셨지? 뭘 싫어할지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결국이 뭐가 돼요?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누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딴짓하지 말고 여러분의 구원의 방제를 든든히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힘들 때 기대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다른 대안,
기도하는 일보다 다른 대안. 나 기도 못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건 없습니다. 아멘? 순종을 대신할 것이 없고, 충성을 대신할 것이 없고, 헌신을 대신할 것이 없고, 예배를 대신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배만 되고, 기도만 되고, 찬성만 되고, 순종만 되고, 충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중간에 보면 4절 지나서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할렐루야. 가까이 계세요. 뭐하고 계실까요? 언제쯤 날 봐줄까? 언제쯤 날 봐줄까? 하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 언제쯤 내 손을 잡을까 하고 진짜부터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많은 가요 노래 중에서, 가요들 중에서 대부분 가사를 종합해보고 결론 지어보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붙들고 계십니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가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알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돈도 거절하고 명예도 거절하고 다른 것 다 거절하고 누구만 예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요? 다 벗어버렸잖아요. 다 내다버린 거예요. 다 내다버리고 자기 십자가 주고 간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과학이 무엇이 여러분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only one Lord. 예수님만 예수로 삼고 하나님만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